그 프렌치 아름다운 가지의 주제를 8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학기 주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겼대 무성한 가지라 했는데 이것이 아름다운 가지라는 뜻의 장지, 우리 교회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믿고 이것은 우리 교회의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참 교회 대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와 그 개인적 삶 가정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에 대한 야곱의 축복 기도 내용인데 사실은 12명을 대해서 요셉이 다 축복하며 예언의 기도를 해줬는데 어떤 걸 보면은 꼭 축복 같지 않은 것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보면 1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별로 이렇게 좋지 않죠.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그런데 이제 고대 시대에는 이렇게 빼앗는다는 이 표현 자체가 강성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다른 사람의 것을 불의하게 강탈한다고 보지 마시고 강성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강력한 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11명의 형제들에 관한 축복은 이게 축복 같기도 하고 야단 같기도 하고 좀 그래 보이는 것에 비해서 요셉에 대한 말은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무성한 가지, 열매를 잘 맺는 가지인데 샘 곁에 있고 그것이 담을 넘어갔다.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이 무성함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말 그대로 성공과 성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파라라는 이 단어가 고통에도 불구하고 무성하고 번성했다라는 사실은 요셉의 그런 고백이었어요. 요셉의 둘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이었는데 애굽에서 아내를 얻어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에브라임이라 지내면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내가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이 번성하다는 단어가 에브라임이에요. 파라예요. 그래서 이 무성한 가지, 열매 맺다라는 그 단어인데 이 가지는 더구나 담을 넘어서 번성하는 가지가 그냥 번성하고 끝난 게 아니라 자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 제한을 넘어가서 크게 확장되는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아이 뭐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까지 되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내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적은 것은 우리 부러우라고 또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고 구경이나 하라고 적어주신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런 아들이다. 내가 바로 그런 딸이다. 너의 가정이 그렇다라고 주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 요셉에 대한 축복도 번성에 대한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 고대 시대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적절한 때 비가 내리는 것은 그들이 농사도 짓고 목축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나 늘 비가 내리나요? 가뭄도 오고 건기도 있으니까 그때는 샘이 중요하겠죠. 아래는 깊은 샘의 복입니다. 그래서 아래서 샘에서 물이 올라오니까 가뭄에도 아무런 문제 없죠. 또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이런 잘 되고 번성하는 것을 쭉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샘은 그 샘의 소유주의 것입니다. 또한 누구나 다 먹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산출물이 있어야죠. 여기 젖먹이는 복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한 단어로 돼 있어요. 젖가슴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태복, 출산하는 것도 그냥 자궁이라는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은 먹이는 것, 양육하는 것과 출산해서 생산하고 번성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일이 없으면 세상이 유지가 되겠어요? 한동안 한국 사회가 아기를 잘 낳지 않을 때 우리 교단이 제일 사실 실제적인 대안은 없어요. 그 무슨 대안이 있겠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저출산 대책위원회 구성하고 저출산에 대해서 환기시키고 교회들이 앞장서서 아기 낳자하고 우리 교회도 거의 할까 말까다 말았지만 셋 낳는 가정부터는 막 장학금을 주는데 어느 교회는 정말 과하더라고요. 셋을 하나부터 주긴 하는데 자지간
아이가 졸업할 때마다 줘요. 그러니까 한 셋 나니까 졸업을 교대로 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집 애들은 매 막 얘가 받고 제가 받고 정신이 없어서 나중에는 이분이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교회 재정에 너무 축을 많이 낸다. 하도 많이 받으니까 뭐 대학까지는 기본 하니까. 예. 그런 거죠. 그럼 뭐 4번 졸업합니까? 입학할 때도 주고 그러면 7번, 8번 되잖아요. 8번 곱하기 3명이면 24번 장학금을 받는 거예요. 그 집안만. 예, 그래서 좀 과하다. 그만큼 교회가 애를 썼고, 그래서 이 사회에 지금 출산율 회복되는데 제가 뭐 조사는 안 해봤지만 당연히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두려움 없이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것. 우리가 그때 또 청년들하고 한참 외쳤던 말은 이겁니다. 세상에 악이 안 낳는다고 할 때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낳아줄게. 이렇게 우리가 낳아줄게.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아기를 더 낳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덜 나면 이 땅이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주류화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또 강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그냥 먹이고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바른 정신과 바른 생각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주류화하는 그 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그리스도인들이 강성하고 왕성한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원래 세상은 어둡고 힘들고 음험해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강건하게 섬으로써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건전하게 섬으로써 사회를 유지시키고 지켜나갑니다.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우리 교수님들이 늘 되게 미국에서 공부하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미국에 어디 막 마약거리가 넘쳐나고 무슨 세속주의가 뭐 팽배하고 뭐 소외가 심하고 그렇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대도시 상업적 도시 그런 데만 가서 그러지 시골에 가서 정말 대학 도시나 공부 열심히 하는데 전통적인 도시 가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경건한 신앙 그 믿음의 여러분 이거 상상도 못합니다. 그게 미국의 힘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저도 뭐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면 워싱턴 DC에서 근무를 하던 이제 우리 교회에 있다 그쪽으로 이사 간 그 가정이 아이를 키우는데 이쪽이 뭐 동성애를 학교에서 기본으로 가르치니까요. 도저히 이걸 용납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학비도 너무 비싸고 그러지 않고 일반 사학을 보내려면 그래서 약간 외곽 쪽으로 텍사스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 갔는데 세상에 뭐 곳곳에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회사, 뭐 밥집, 뭐 패스트푸드 할 것 없이 곳곳에서 성경 공부하고 어디서 밥을 먹든지 저녁 때 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걸 꼭 본대요. 누가 이제 있으면 기도해주고 그러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바로 지난달 얘기입니다. 얼마나 의미 깊게 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회가 뭐 교회 부흥이 끝났다, 교회가 어쩌다, 전 그 말 믿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언 어려움을 자꾸 얘기해 주는 사람이 굉장히 내 사정을 이해해 주고 그러는 것 같지만 해주는 거 하나도 없이 사람들 기만 죽여요. 우리 청년들한테도 5포 세대, 7포 세대, 막 9포 세대 말 엄청나게 이것도 꼭 한국이라고 홀수로 얘기해. 5포, 7포, 9포, 8포는 없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청년들 기를 다 죽이고 결혼도 못하게 하고 용기 잃어버리게 하는데 그런 얘기하는 그 식자라는 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어요? 직장을 하나 만들어줘요? 뭘 해줘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서포팅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해요. 맨 말해가지고 꼭 자기가 그 편인 줄 알고 누가 얘기하듯이 평생 자기 손으로 일해서 돈 한 푼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말만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이것이 사회가 가진 음험함입니다. 그런 줄 알아야 돼. 그분들은 원래 그래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뒤흔들어야 자기 글 팔리고 기사 팔려서 돈 버니까 인기 있는 강사 되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것이 넘어가서 극단적 유튜버들로 극좌 극우 이것 봐주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카카오톡방을 이제 공동체별로 되게 운영하는데 정치에 관한 이야기 올리시면 강퇴입니다. 올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몰라도 돼요. 그 창세기나 올리세요. 뭘 그런 걸 올려요. 예. 그런 걸 몰라서 사회가 망하는 거 아니고 안다고 사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여러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렵고 부흥의 시대가 끝났다고 하는데 전 믿지 않았어요. 진짜 부흥의 시대는 언제냐면 우리가 믿음의 세대가 돼서 처음 어른들이 돼서 우리가 낳은 아이들이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어려서부터 자라기 시작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진짜 참된 부흥이 오는데 지금 그 시대가 열렸어요. 어느 교회 가든지 믿음의 3대 4대가 열리면서 올해 우리 교회가 50주년인데 별로 이렇게 흥이 안 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웬만한 교회는 다 50년이 넘었기 때문이에요. 예, 제가 처음 목사가 됐을 때는 50주년 된 교회가 그렇게 위대해 보였어요. 다 책 내고. 그런데 한 30년 지나니까 50년 안 된 교회가 거의 없어요. 예, 웬만한 교회 이제 한 100년, 100주년 해야 좀 명함 내밀지. 그 무슨 소리입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 전통이 자라가고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헌금하고 기도하고 애써서 양육한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제 기성세대가 돼서 교회를 철저하게 바치고 한국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세속적으로 하는 얘기에 물론 마음 좀 쓰이죠. 그러나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 부흥의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무성한 가지라는 이 주제가 이 무성하다는 말 자체가 열매를 잘 맺는다는 단어잖아요. 험하고 나그네 되고 고난의 땅에서 열매를 맺었던 요셉처럼 세상이 어둠 속에서 열매를 맺어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고 우리 다음 세대라는 더 큰 열매가 담을 넘어가고 한계를 깨뜨리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번성함의 복이 깊은 샘이라고 표현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먹이고 낳고 번성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것 외에 깊은 샘의 복이 필요해요. 그냥 샘도 아니고 깊은 샘입니다. 사실은 평상시에는 얕은 샘이 훨씬 좋습니다. 샘이 깊으면 물뜨기가 어려워요. 얕아야 푹푹 퍼올리죠. 그러나 가뭄이 들면 깊은 샘은 그 존재 자체로 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샘이 됩니다. 깊은 샘이라는 것은 위기의 때에 빛이 나고 깊은 샘은 세상이 다 어둡고 지금 경기가 어렵다, 사회가 어렵다, 정치가 어렵다 할 이때 그의 삶이, 그의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깊은 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면 이것은 세상이 생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과연 이 깊다는 말이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조금 더 눈을 들어 이 구절을 볼 때 28절 속에서 이 요셉에 관한 축복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무엇대로 축복했습니까? 분량대로 축복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부탁합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찍어도 맞고 합격하기를 구하지 말자. 그 우리 하나님을 비겁하고 불공평하게 만드는 거라.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공부 열심히 한 애가 점수 더 잘 나오고 물론 내가 조금 열심히 했는데 부족해도 하나님 은혜로 지혜를 얻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생판 놀아놓고 붙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을 불공평하게 만들고 불의에 타협하자고 요청하는 것이라. 분량대로. 그럼 이 분량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절을 보시겠어요? 루벤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좋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아마 잘생겼나 봐요. 등치도 크고 권능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4절 물이 끓음 같았으니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것이 미래에 대한 축복의 기도인데 여기 보면 미래가 하나도 없죠. 과거만 있죠. 예, 미래가 하나도 없어요. 과거만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과거의 결과입니다. 그게 분량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기도 하나만 한가요? 아니죠.
어느 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여러분 부탁인데 정신이 말짱할 때 후손들 다 부어놓고 첫 번째 유언을 하세요. 유언도 못하고 세상 떠나지 마시고, 우리의 유언이 아파트를 랑 팔아서 너 갖고 이것에 머물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거 말고 그냥 그거는요, 저한테 누가 물어봐요. 유산 관련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제가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법대로 하십시오. 반드시 다툼 납니다. 법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반드시 형제들끼리, 가족끼리 소송하고, 그거 좀 더 갖겠다. 왜냐하면 그거 좀 덜 갖는 게 마치 내가 자녀를 인정 못 받는 것 같거든요. 왜 비교당하는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자기 권리를 돈 때문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이라도 찾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말하면서 돈을 찾지만 그래요. 그냥 그건 법대로, 법에, 민법에, 상속법에 규정된 대로 그대로 해주세요. 그게 다 합리적입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유언은 뭡니까? 너는 정말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하고 재주가 많은데 너무 문제가 있다. 성격이 물 끓는 것 같다. 그냥 성격이 확 폭발하면 평상시는 괜찮다가 억제를 못하고 막 지르고 보는 거죠. 그래서 루벤이 인간으로서는 하지도 못할 짓을 했어요. 왜? 그 성질머리 때문에 그런 거. 너 그거 꼭 죽여야 된다.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축복은 잘 되라, 잘 되라, 잘 되라. 이게 축복이 아니라 그건 망치는 길이에요. 우리에게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저런 상담을 가지고 오면 제가 늘 권하는 몇 권의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새로운 날을 여는 열쇠라는 책이 있어요. 새로운 날을 여는 열쇠. 이것은 내 삶에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좀 책은 두꺼운데 챕터별로 되어 있어서 금방 읽힙니다. 문제를 이렇게 보여준데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면, 심리적으로 그분은 덫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덫 알죠? 우리나라에서 최고 맹수는 멧돼지랍니다. 요새는 곰도 산답니다. 이놈이 그렇게 최고로 맹수지만 덫을 딱 밟으면 그걸로 죽는 거예요. 그까지 덫, 발목 하나 물었는데 죽는 거예요. 이거 물려서. 덫은 그렇게 위험합니다. 그런데 덫이 아주 위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죠? 덫이 거기 있는 거 알면 안전합니다. 여기 덫이 있구나. 거기만 피하면 돼요. 때때로는 그냥 뭐라도 끼얹어서 덫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어요. 이게 덫입니다. 덫은 그 자체가 대단한 권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약점을 파고들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힙니다. 왜 사람이 망합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엉망이고 저것도 엉망이고. 당신의 인생은 100% 엉망이라 망합니까? 단 하나의 문제가 그를 망치는 거예요. 단 하나의 문제. 어떤 분은 마음이 너무 여린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연대보증을 서가지고 옛날에, 특히 누가 많았어요? 크리스찬들이. 마음이 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고자 하는 대로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완전히 오해해서,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그 한 구절 가지고 오해하잖아요.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말을 오해해서 그렇게 부탁하니까 연대보증이 뭐예요? 정말 사악한 제도입니다. 보증인이 10명이 있어도 1번에게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껍데기까지 다 벗기고, 그리고 나 부족한 건 2번에게 또 받아요. 난리가 나는 거죠. 10명이 나눠서 졌으면 어떻게라도 좀 해보는데. 그래서 저 어렸을 때요, 교회에서 한둘이 아니었어요. 집까지 다 뺏기고 길거리로 나앉았다. 정말 길거리로 나앉대요. 그분의 덫은 뭡니까? 마음이 너무 약한 거죠. 마음이 너무 약해서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덫이 없겠습니까? 저도 제 인생에 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걸 미리 피해요. 혹시나 그 약함 때문에 내가 끌려 들어가더라도 이 일이 왜 나에게 생겼지? 이런 생각 안 해요. 이 문제가 나에게 또 발동하는구나. 벗어나자.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르벤에게 한 축복이야말로 르벤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너는 정말 위풍이 당당하고 은사가 얼마나 나은지,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지, 딱 하나 문제, 너 감정이 물그릇듯해서 사람은 못할 짓까지 했지?
아직도 안 고친 것 같다 너. 아버지가 세상 떠나기 전에 유언으로라도 고쳐줘야 될 얘기 이거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불량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는 불량이 안 되니까 복 받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의 분량을 키우라. 너의 분량을 바꾸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분량이란 단어는 바라크입니다. 여기 있는 단어 자체가 이 베레카라는 단어가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28절을 문자대로 이해하면 이래요.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그들 각 사람의 축복대로 축복하였다 이 소리예요. 그들에게 축복했는데 각 사람이 받을 만한 축복대로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받을 축복 외에는 하나님이 더 주실 수 없어요. 왜? 주셔도 못 받아요. 받아도 간수가 안 돼요. 그러니 샘이 깊이까지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성경의 깊이라는 은유는요, 대개 그 안에 있는 연단과 훈련과 성숙을 의미합니다. 깊은 샘은 좋겠다, 어쩌다가 샘이 깊어졌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전받고 소망이 생기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깊은 샘입니다. 그럼 생각해봐요. 요셉의 분량, 요셉의 깊은 샘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 구절을 잘 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분량대로 축복해 주신 건데 실제로 그 분량대로 됐어요. 그럼 그 분량이 무언지를 봐야 되죠. 그래야 우리도 따라가지 않겠어요. 그럼 요셉이 잘한 거 보니까 어려서 좀 철딱선이었고 이건 정직이 아니라 재앙이에요. 형들이 한 잘못을 아버지한테 다 갖다 얘기한 거 이건 정직이라고 안 합니다. 이건 재앙 같은 삶인 겁니다. 철딱선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언제? 그가 17 나서 팔려가는데 팔려가가지고 이제 난 팔려갔으니까 인생 다 끝났다 하지 않고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그러다가 좀 인정받았더니 이번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갇힌 죄수는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자기가 할 일을 해요. 그래서 결국 13년 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어떤 일을 북부 아프리카와 고대 근동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다 죽게 생겼는데 요셉이 있는 애굽에는 식량이 있었다. 그가 7년 풍년 동안 얼마나 잘 갈무리를 했는지 그걸로 흉년 7년을 자기만 먹고 산 게 아니라 그 지역까지 대륙을 다 먹여 살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게 한순간에 됩니까? 어려서부터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그랬더니 30살에 그의 그 깊은 인생과 같은 힘이 샘을 터쳐올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깊은 샘은 가뭄의 때에 빛이 나는 겁니다. 다 평안할 때는 표시가 안 나요. 다 평안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다 잘 되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속적인 사람인지 표 안 나는데 고난이 가뭄이 큰 태풍이 불면 믿음의 사람이 누군지 누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보이는데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깊은 샘과 같은 사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 더 크고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런 일 아니겠어요? 오래전에 주일학교를 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이 부흥할까? 전도하는 거지 뭐. 전도는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로 많이 데려오는 겁니다.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제가 30살 돼서 부목사 할 때 그 교회는 2년에 한 번씩 전도주의를 하는데 출석교인이 1100명인데 전도주의는 1200명을 모아요. 교인이 1100명인데 그거보다 더 많이 모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했나?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 노인정 몇 개인데 기억도 안 나요. 막 50개는 됐던 것 같아. 그런 데를 구분을 해가지고 그 전도팀을 3팀으로 짜서 정말 그 격주로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쫙 조를 떼서 전체 경로당을 매번 가서 간식 드리고 주물러 드리고 잘 사귀어요. 그걸 2년 내내 하다가 총동원 전도주일 날은 버스만 30대예요. 그걸 동원해서 다 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거면 나도 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맡기셔가지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어요. 1450명 정도 왔어요. 어떻게 왔느냐? 작년에 1200명 왔는데 난 그거보다 10%는 더 해야지. 그래서 한 1300개 정도 기념품을 식용유 세트를 마련해 놨는데
야, 이런 행정력이 뛰어나. 한 10명이 쫙 이렇게 접수초에 앉아가지고 사람 막 내리면 동시에 막 이름 적고 이렇게 전화번호 적고 식용유를 막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전화번호 안 주는데 옛날엔 전화번호를 그렇게 개인 정보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 적었는데 식용유 1200개가 동이 나가지고 추가로 사인 한 사람이 1300개가 동이 나서 150개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1450명 왔구나. 그분들이 밥을 먹는데 장관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상 피고 밥을 먹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중직자들이 집에 있는 밥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 상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일주일 지났습니다. 1450명 중에서 일주일 지났더니 3명 왔더라고요. 3명. 그 다음 주에 3명이 와보고 아무도 안 온 걸 보고 안심하고 그 다음 주에 다 안 와버렸어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죠. 그 다음에는 그분들 명단을 다 점검했더니 실제적으로 전도 대상자 되는 사람은 240명 됐어요. 이분들은 다른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도 와요. 선물 받으러. 예,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전도주일마다 서로 가준다는 거. 목사님들이 권사님 3분, 장로님 5분 숙제 내니까 품앗이처럼 서로 가주시더라고. 그런 거죠. 그런 분들 빼고 교회에 대한 적의가 있는 분 빼고 이런 분들 빼니까 그래도 말이 좀 붙여지는 사람이 240명. 전원을 1년 동안 관리했습니다. 120명 정도가 성경 공부까지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한 번, 많이 한 분은 5분을 풀로 세가족 과정을 하고 연말에 환영회를 했는데 74분이 교회에 꾸준히 오시는 거로. 어떤 분은 석 달에 한 번 오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분 나름대로는 개근이에요. 계절에 한 번씩 개근. 이렇게 오셔서 연말에 툭 해서 환영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모셔오는 것, 그중에서 정말 교회를 다니실 수 있는 분들, 물론 다 오면 좋지만 그 하나님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전 인류를 구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정착하도록 돕는데 1400명 왔더니 5%, 70분이 교회에 그래도 1년에 서너 번은 오도록 정착하더라. 매주 오는 분은 한 20, 30분 됐던 것 같아요. 매주 오는 분은. 그렇게 하면 3% 정도가 매주 오는 교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명 하면 몇 명? 3명이 매주 올 수 있고 100명을 교회에다 등록을 잘 시키고 상담을 하면 그때 데려다 놓은 걸로 끝나는 거 아니고 그냥 그게 퍼센트예요. 그런데 그게 이미 수백 년 전도하면서 검증된 확률이에요. 자, 어린이 부서를 맡았는데 어떻게 하나? 아이들이 그때 인형극 한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20살 됐을 때 인형극 배우는 데 가느라고 2만 원 회비를 어디 돈이 있어야지 어떻게 마련해서 회비를 내고 가서 배웠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하는 인형극 연구소였는데 참 좋았어요. 그런데 장비를 마련하는데 한 돈 10만 원 드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결국 못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해 겨울 내내 했어가지고 다음 해 여름 전에 드디어 한 세트를 제가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인형극을 하러 다녔는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만든 프레임이 있어요. 툴이. 이게 길이가 한 150cm 정도 되고 접으면 이렇게 통이 이만합니다. 그리고 피면 이만한 휴대용 무대가 나와요. 그 뒤에다가 그림을 그쳐서 막을 붙이고 인형을 또 손가락으로 해서 이분이 이게 특허품이라 옛날에 MBC 묘기대행진 아십니까? 거기도 나온 적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걸 배워가지고 살 거 사고 만들 거 만들어서 한 세트 만들어가지고 이걸 들고 인형 가방 이만한 걸 어깨에 메고 저는 몸무게는 52kg인데 그걸 들고 사당동 기숙사 제 방도 아닌 친구 방에 얹혀 살다가 거기 동아리 방에다 보관했다가 그걸 들고 지하철을 타고 청량리까지 가서 거기서 기차를 타고 또 통일을 타고 한 2시간 가서 거기서 또 완행버스를 타고 시골길을 들어가서 거기서 제가 나중에 대충 헤아려 보니까 전도 인형극 공연을 한 1000회 정도 했더라고요. 거기 온 아이들이 그대로 복음 제시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할 사람 일어나라고 인형이 시키니까 다 일어나요. 그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아이들이 복음 들었어요. 한 번은 제 고향 근처에 있는 시골 마을인데 거기에 가서 목사님이 전도를 하자 그래서 하기 시작해가지고 2년을 했어요. 2번째 2년극 거기서 했는데 그 교회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애들이 74명 전교생인데 그날 2년극 보러 온 애는 85명이었어요. 가서 동생까지 막 끌고 와가지고 그 교회가 생각나서 제가 검색을 했더니 아직도 있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완전히
이 교회가 아직도 있어요. 그때도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 있는 초등학교는 문 닫았더라고요. 요새 스트릿뷰가 좋아가지고 이런 게 다 나와요. 이 앞에 포장된 도로가 제가 털털털털 거리는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저기를 제가 있던 곳에서 1시간을 시골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저기 내려가지고 저 예배당 그날 입구 출입문도 못 닫았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라 그거 한 겁니다. 인생의 깊이는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는 것 주신 것을 더 열심히 하고 더 계속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감동받으시게. 요즘 청소년 애들은 감동 먹으시게 그러더라고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4절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이렇게 했죠. 25절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말미암나니가 2번 나오죠. 한 번은 하나님, 한 번은 전능자예요. 엘사다입니다. 성경에 엘사다이는 많이 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 아는 말이죠. 근데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유일하게 여기서는 엘과 사다이를 분리해서 2개의 문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는 엘이시고 전능자가 내게 복을 주시는 사다이인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엘사다이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리고 사다이가 원래 침략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베냐민이 물어뜯는다는 그것과 비슷한 거죠. 강한 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복을 주셔서 너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그게 엘사다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강한 힘으로 문제를 깨뜨리고 복을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2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의 전능자, 사다이가 여기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석,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좀 이상해요. 성경에 반석이 많이 나오죠. 히브리어 추르가 반석인데 이건 널따란 바위입니다. 그게 집도 지을 수 있습니다. 깨기도 쉽지 않아요. 지금 기술로도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단어는 이런 반석이라는 추르가 아니라 에벤이라고 그래서 에벤에셀 할 때 그 에벤이거든요. 이 돌이란 뜻이에요. 작게는 이 주먹만한 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있는 무슨 홍만호요, 이 에벤이에요. 무슨 돌인지는 잘 모르요. 그러니까 보석돌은 이따만한 거 아니잖아요. 작은 거. 조금 크면 여기 이제 머리통만한 돌입니다. 이것도 에벤이고, 더 크면 작은 비석 하나 만듭니다. 어떤 때는 우물 아구를 이 돌을 밀어서 덮어요. 이거는 장정들 한 2-3명이 밀면 밀립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들 때 자기 혼자 밀어서 열었어요. 이 정도 사이즈가 에벤이에요. 반석이 아니에요, 에벤은.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반석을 비유하려면 추르를 써야 합니다. 근데 왜 굳이 에벤을 썼을까? 야곱에게 의미 있는 에벤이 한 번 있었어요. 그 형한테 거짓말하고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 베고 잤어요. 에벤을 베고 자다가 꿈을 꿨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사다리가 있어요. 깨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몰랐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간 것처럼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뱉던 에벤을 세워서 거기 기름 붓고 서약을 합니다. 여기 있는 에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에벤이신 목자인 거예요. 언약이 있는 도움의 돌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에벤과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너를 도우시고 전능자가 너를 축복하신다는 것은 똑같이 연결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 도우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입니다. 에벤의 하나님, 에벤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의 축복, 축복의 분량을 더 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딱 작년이에요. 새학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특세를 하긴 했지만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오진 않았었습니다. 작년에 유난히 우리 교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부모님도 합심하셔서 정말 아이들이 쏟아져 들어오도록 들어왔어요. 정말 많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여기를 가득 채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기를 아이들이 주저하지 않고, 너무 인상적인 건 마음에 맺히는 게 아니라 눈에 새겨지는 것 같아요.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때 장면이 떠올라요. 아이들이 기도하고 내려가서 바닥을 보는데 저도 무릎 꿇어 있으니까 애들이 앉았던 바닥이 보여요. 눈물 떨어졌다 마른 자국이, 눈물 떨어졌다 마른 자국이. 제가 일주일을 청소를 못 하시게 했어요. 그 자국이 아쉬워서. 제가 그걸 손으로 만지면서 그때 알았어요. 21세기 세계 기독교 사회의 크리스천 리더십을 제공한다, 공급한다는 이것이 그냥 막연한 소망인 줄 알았더니 진짜 되나 보다. 진짜 그렇게 되겠구나. 진짜 그렇게 되겠구나.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먹이고 양육할 겁니다. 태어나게 할 겁니다. 자궁으로 품을 겁니다. 출산시킬 겁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아름다운 번성하는 가지는 모든 한계를 넘어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이루어 갑시다.